오늘 그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또 서론만 합니다. 왜? 1시간 갖고는 뭐 도저히 안 되고 신구약 그 시작과 끝이에요. 제가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시작과 끝입니다. 네. 이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간음하고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너무 한적 그냥 딱 땡그라 이렇게 그냥 간음하지 말라고 맞아 이제 간단히 그 들을 수 있는 말로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진리예요. 진리. 아무 책에서나 다 보고 알고 느끼고 깨달은 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제가 성경을 다시 쭉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모든 내용도 간음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거를 막 달려들고 이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계명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면서도 상당히 낯선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늘 들어왔고 또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굳이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 말로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그 현실에서 우리들과 별반 관계 없는 얘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이 말이 익숙하지만 개인으로 볼 땐 썩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계명을 성경 속의 계명으로 여기고 있지 자신과는 특별히 관계없는 말로 여기고 TV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잘하면 안 되지 이런 정도로 또 기독교인 중에 또 특정한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계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 정도지 실제로 자기 자신과는 관계없는 계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낯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이 계명을 잘 지켰고 지켜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음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미적미적 되죠. 안 했는데 물어보는 의도는 꼭 했다고 대답해야 하고 쉽지 않아요. 젊은 애들한테 중고등부 애들한테 얘기하면 다 안 했다 그럴 거예요. 안 했는데요. 다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이렇게 하고 또 평생 동안 간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살 것입니다.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낯선 것입니다. 낯선 것. 사실 10계명이 거의 다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낯선 것들이고 특히 6, 7, 8계명이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계명은 보통 사람에게는 낯선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낯설어요.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도둑질 안 했기 때문에 낯선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이 땅에서 거의 어기지 않고 또 어기지 않으려고 오늘날 기독교인도 살고 일반 사람도 삽니다. 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기지 않고 또 어기지 않으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거의 어긴 적 없고 잘 지켜 왔다는 것이고 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들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말씀을 지켜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더욱 낯선 말,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 말씀처럼 느끼지 않은 말로 그냥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계명을 나름대로 잘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계명만큼 특히 이제
가늠하지 말라는 이 계명만큼은 전혀 흠 없는 존재로 잘 지켜왔다고 여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입에서 저는 가늠한 자입니다, 혹은 도둑질한 자입니다, 또 살인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안 했는데 했다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이 임한 자입니다. 반면에 나는 이 계명을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이 계명을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것도 99.9%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100%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자신이 지켰다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리 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죄가 없다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럼 뭡니까? 말씀을 지켰다고 하고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지켰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계명.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바로 유대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명을 분자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 그러나 그 거룩하다는 그 마음 속에는 그야말로 뱀들이 물고기는 독사의 굴, 강도의 굴인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저희가 잘 지키고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잘 지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할 것을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반드시 죄가 없다고 말을 하게 되며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 어기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어기지 않았다. 그러면 어기지 않은 것은 죄가 없다라는 결론의 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얘기하는 그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지켰다고 하면 그 지킨 거에 대한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없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문자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문자를 보면 죄가 안 나오고 자기 의만 나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말씀 문자로 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반한 자기 의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간음 안 했어요 라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도 간음 안 한 자로 여기고 있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 예, 하나님 저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지금 버젓하고 있는 자들이 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고 이 땅의 설교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도둑질하면 가늠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늠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그 계명을 지켰다고 거룩한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주 받을 짓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가늠하지 말라고 시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오히려 벌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나는 가늠 안 했어요 하면 하나님께 저주 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짓.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쪽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여기고 지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100%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단언해서 얘기하는 것이 단언해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산상수훈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분명히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에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분명히 말씀하시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미 가늠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나는 음욕을 품은 적이 없는데요. 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소리. 다음 시간에 음욕을 품는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우리 인간은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음욕을. 이것이 지나가는 여자만 보면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음욕을 품고 있는 그 자체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분명히 구약에서는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가늠한 자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유대교 믿는 거 아니잖아요. 구약만 갖고 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당연히 신약 갖고 다니죠. 구약을 성취하신 그 신약의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가늠한 자구나 라고 알아야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예수님 우리 모두를 이미 가늠한 자로 단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방법은 상식적으로 무인도에서 태어날 때부터 거기 혼자 딱 떨어뜨려 놓으면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혼자 있으면 그건 가능해요. 혼자 있으면 그냥. 그러면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걸 애초에 대상이 없으니까 모르겠죠.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또 맞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굴레,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가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된 것이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너는 이미 가늠한 자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는 이미 가늠한 자인데 무슨 계명을 말씀을 지키느냐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살인한 자라니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미 도둑질한 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난 살인 안 할래요. 도둑질 안 할래요. 간음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런 말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너는 가늠한 자야 하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건 예수님 생각이고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를래요. 이렇게 나가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이런 말씀은 그냥 스쩍스쩍 흘려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옛날부터 네가 가늠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가늠한 자야 라고 이미 선언했는데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은 당신이 말하는 건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절대 안 믿었어요. 절대. 오늘 이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답답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는 이미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늠했고 안 했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늠 안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가늠했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가늠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너 이미 가늠했어. 그럼 가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무슨 권리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볼 때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주여 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 같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내가 가늠했으면 나는 가늠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가늠이 아니고 한 게 아니고 난 안 했습니다. 그럼 안 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이미 가늠한 자로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로마 3장 9절의 말씀대로 죄 아래 다 있는 자들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선언받은 내용이에요. 선언받은 내용. 계명은 이미 선언받은 내용이에요.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구약으로 우리에게 준 것은 가늠하지 말고 열심히 지켜 행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너는 이미 가늠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라 하는 의미로 준 것이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약으로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바로 이미 가늠하는 자라는 선언입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어긴 자는 돌로 쳐 죽일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해석하시는데 그 해석이 너희는 이미 가늠한 자라는 것입니다. 가늠한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래, 예수를 믿을래. 하나님 믿으면 가늠하지 말라고 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이미 가늠한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 두 개 구약과 신약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가늠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구약과 신약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 그런데 이 신약 딱 떼어내버리고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이미 가늠한 자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가늠한 자 위치. 이미 가늠한 자가 어떻게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의미를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선언받은 바가 된 그것을 자기가 있고 확인해야 될 말씀을 자기한테는 확인 안 하고 그거를 밖으로 지키려고만 하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 끝은 이미 가늠한 자입니다. 이미 가늠한 자. 열심히 하니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도 우리는 이미 가늠한 자예요. 가늠한 자. 이 계명을 윤리나 도덕으로 여기며 지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 이미 우리를 가늠한 자로 선언하는
그러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것을 여기며 적용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려고 해요. 적용. CCC에서 적용 많이 하죠. 이 말씀 주고 적용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늠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겠죠. 우리는 왜 가늠한 자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늠하지 않을 수 있을까로 갑니다. 그러면 말은 좋습니다.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끌고 살면 된다는 아주 악마의 속삭임을 기름칠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늠한 잔데 그것을 빼버리고 가늠하지 않으려면 이라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죠. 정반대. 그러니 말씀을 한번 제대로 한번 붙잡아 보시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맨날 붙잡고 산다는데 그 붙잡고 사는 게 엉뚱한 붙잡고 살지 말고 로마서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가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자랑하. 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율법대로 잘 살고 있고 잘 삶으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 욕되게 율법을 범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거 잘 읽어봐야 돼.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다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우리가 지킨다는 그 계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잘 알 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은 너희는 가늠한 자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나는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들이 그 일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봐요. 왜 유대인들을 나쁜 놈이라 하는지. 진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성경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들은 평생을 통해 거의 다 율법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 거룩함은 하늘을 찔 정도예요. 감히 근접 못할 정도로 위험있고 근엄한 자들이에요. 그냥 우리들이 그냥 라삐어 이렇게 툭툭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들에게 오히려 간음했다라고 해요. 간음했다. 너희들이 간음해놓고 무슨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욕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참 의무를 모르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 이들은 분명히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그것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그 사람들의 결론 너희는 이미 간음한 자. 이들은 도대체 간음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인들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오인된 자들은 없고 다들 자기 행위로 오인된 자들 뿐입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행위는 다 자기 행위로 의의를 쌓고 있는 자들입니다. 의의를 쌓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의미 자체도 모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간음 안 했다니까요. 생각하기로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우상 안 섬겼고 그런데 무슨 회개가 나와요. 그 회개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를 하니까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 실제로 안 했는데 물어보면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살인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그런데 무슨 회개를 해요. 말로만 죄인 그러지. 자기가 죄인도 모르면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니까요. 그게. 오직 의인은 예수님의 공로로 되어지는데 자기 행위로 의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행위에 의한 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입술로는 공경한 거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고 멀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기 의를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자들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왔습니다. 깨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율법의 의를 깨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깨기 위해서. 근데 그 율법의 의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거 깨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그거 깨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를 깨고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고 오신 분을 아직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 될래요 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의 머리라니까요. 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머리로 두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은 너희가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거를. 예수님 설명을 들어야지. 왜 구약의 말씀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예수님 설명을 안 듣고. 지키라고 줬으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칭찬해야 됩니다. 야, 내가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정말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 있구나. 다른 이방 민족들은 뭐 다 이방인 섬기고 다 로마도 그렇고 뭐 다 그러는데 너희들만 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구나. 칭찬해 주잖아요. 칭찬해 주면. 근데 칭찬한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간음하면 저주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없어요.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도 없고 오히려 간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세요.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세요. 제가 사복음서 신약 전체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나 한번 쭉 쳐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의미는 다르지만 두드러지게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요건 얘기하세요. 근데 물어봤을 때 얘기하죠. 물어봤을 때 얘기하고 실제로는 그런 말 없어요. 우리에게 시키는 말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이런 말들이요. 손 이런 말들. 계명과 관계된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뻐하고 이런 말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안 봐요. 성경에서 다 그런 말들이니까요. 그런 말 쭉 나와요. 쭉 나와. 그분 중에 어느 하나 너희가 살인하지 마라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려고 오신 분이.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자들을 누룩으로 비유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주의하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누룩으로 비유를 하고 조심하라.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서야 저들이 떡에 누르게 하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이들의 교훈이 바로 율법 지킴이에요. 이들의 교훈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들의 교훈을 받아온 거예요. 이들의 교훈. 오늘날 목사들의 교훈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받아왔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교훈을, 이 누룩들을 쭉 받아온 겁니다. 쭉 받아왔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계명을 주님의 교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전하는 자도 다른 복음을 얘기하지 말라는 전하는 자도 다른 복음을. 그러니 복음을 얘기하면 우리가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거. 오늘날 모두 귀를 닫아버린 귀머거리들이 현대 교인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다른 복음만 쫓아내고 다른 복음만. 자기들 좋은 소리만 듣고 다니죠. 자기 좋은 소리. 그냥 귀에 말씀이 쏙쏙 들어오죠. 쏙쏙. CT에서 하는 목사님 설교에 귀가 안 들어오는 거 있어요. 다 잘 들어오잖아요. 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어느 누가 그 말씀에 감동하고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 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여러분.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으면 우리는 이미 간음한 자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기쁨이 되는 특이성을 갖고 있어요. 특이성. 아주 특이하죠. 내가 간음한 자구나. 이걸 아는 것이고. 근데 그래 나는 간음하지 않아야지. 이러면 예수님이 그 순간 없어진다니까요.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이 그때부터 안 보이고 자기 의만 보여요. 자기 의만. 세상이 알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말이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성도들에게는 죽으라는 소식, 죽는 소식. 간음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복음이 뭔지 모르고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서 말씀을 자기는 붙들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계명을 봐야 그 계명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왜 우리가 간음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왜 예수님께서 간음한 자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가면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알 수 없고, 그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으니 지키는 쪽으로 가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더럽히고 감추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살인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바로 또 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술하지 마, 이 세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의미만 달라요. 의미만 달라. 그 표현만 다르지 똑같아요. 6,7계명은 그래서 하나로 볼 수 있고 또 전체를 하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계명이 따로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 그 하나가 사랑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계명은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간음하지 않아야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완성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명을 지키는 걸로 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니까요.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복음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을 주기 위하여 가늠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자기 아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 예수님을 목표로 하신 말씀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그 목표점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관심 안 둬요. 하나님께 관심 두는 거는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피, 공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7계명이 우리에게 상관없는 낯선 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상당히 중심되는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선악과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무리되는 계명. 선악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10계명이죠. 10계명. 선악과에는 10계명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10계명. 선악과로는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계명을 말로 쭉 풀어쓴 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미 우리 인간은 가늠한 자, 도둑질한 자, 거짓증 가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늠하지 말라는 말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얘기를 해서 가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또 나는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가늠해도 되겠네.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분 가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도둑질하면 도둑질할 거고,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가늠해도 되겠네, 도둑질해도 되겠네, 이런 얘기, 한 3살짜리 애들 얘기를 할 필요 없고요, 그런 얘기. 이 계명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는 말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지 그냥 가늠하지 않아야지 보고 하나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14절에 한 절 읽다고 한 절 이렇게 딱 나와 있다고 이거 성경 전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늠 예수님 오셔서도 죽여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전체가 다 가늠하는 역사예요. 가늠하는. 그래서 선악과서부터 예수님 죽기까지 다 가늠의 역사. 그래서 한 시간에 절대 얘기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딱 한 절이지만 성경은 전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 한 절만 하고 얘기하냐? 이건 말도 안 되죠. 선악과로 이 출애굽기 20장 14절 얘기 다 해요. 다 해. 어떤 구절 나와도 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늠의 역사예요. 가늠의 역사. 우리 역사잖아요. 우리 역사. 사사기에도 보고 에레미야 에스겔 다 봐도 그냥 맨 가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력, 행음, 가늠.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10계명 그 밑에 보면 내 이웃의 여자를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나오죠. 이웃의 아내라는 자극적인 여자가 쭉 끌어와요. 아주 자극적이죠. 가늠하지 말라. 누구를? 이웃 여인이에요. 이웃 여인.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할 말이 많아요. 난 이웃 여인 가늠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 이웃 여인 뚱뚱하고 못생겼는데요.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 여인 우상의 것들. 그러니까 우상의 것들이 성경에 그냥 쫙 나와있자. 한두 가지 아니에요. 한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운명을 품고 있는 자로 나오는 현상들을 선악과부터 보여주죠. 보여주면 결국은 가늠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보면 그냥 속에서 그냥 끙끙거려 끙끙. 그게 성도예요. 성도 끙끙거리는 거. 말도 못하겠고 이게 왜냐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덮고 그래 내가 말씀 지켜야지 간음 안 해야지 이렇게 나가면 예수님의 은혜는 어디 날아갔냐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건 어디로 날아갔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모자라면 또 하고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